남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칭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8년째 되었을 때 18살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18세에, 근데 석 달이면 몇 개월일까요? 3개월 치리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은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지요.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가기, 석 달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자 바벨론에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하시오 해서 임명받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하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즉 여호야긴 때 1차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 때 2차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서 24장의 예언은 주전 597년과 주전 587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이요 예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4장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두 강주를 놓여져 있는데, 한 강주리는 극히 좋은, 극상품 좋은 무화과요, 처음 딴 무화과처럼 보기도 좋고 아주 맛있고 달콤한 무화과가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다른 광주리에는 악하여 썩고 먹을 수가 없으며 냄새가 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무화과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 열매부터 막 열매를 맺어요. 1년에 5차례 그냥 쫙쫙 맺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연안의 독특한 기후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건기인 그런 여름 내내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껏 무화과 나무를 돌본 농부들만 좋은 극상품 무화과를 거둬들일 수 있지, 그냥 야생에서 그냥 덜해서 아무렇게나 막 그건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이 무화과의 그 독특성이 조그만 방치하면 물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과수 농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보니까 사과 하나하나에다 봉지 싸고요, 햇빛 잘 들라고 방향을 틀어주고 한 개 우리는 쉽게 뭐 돈 1,000원 뭐 한 개에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사 드시지만, 사실 과수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한번 사다리 올라가서 착착착 뭐 봉지 하나하나 봉지 다 씌우고 벌레 안 먹게 하고 약치고 그냥 방향, 햇빛 어느 방향 드는지 이렇게 방향 잡아주고 수고가 좀 많아요. 근데 무화과는 더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성껏, 그러니까 농부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충해에 약한 것. 그러니까 역시 많은 손을 돌봐줘야 될 그 과일이 무화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의 환상의 비유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었고 그 두 광주리가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인 것입니다. 2절에는 에레미야 보니까 이렇게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3절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보기도 냄새나는 그런 무화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의 환상을 하나의 상징의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바로 당시 유다 백성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처럼 둘로 나누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 있겠지만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받은 유다 백성이 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백성은 좋은 무화과, 극상품의 무화과의 유다 백성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극상품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무화과 농부가 무화과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에레미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봐 주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 다시 한번 하고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아니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맺힌 무화과처럼 그렇게 잘 돌봐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쏘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가?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자,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다는 거, 옮긴 후에 두 광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에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데요.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얘기를 열왕기하 24장의 말씀과 같이 대비해서 말씀 보면 열왕기하 2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군가니 옮기고 간 사람들이에요. 고관들,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열왕기하 24장에는 장인, 대장장인, 그리고 왕, 방백, 고관들, 전문 기술자들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 보니까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누구만 남았는 거 아니?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두고 아주 똑똑하고 기술자고 장인이고 고관들이고 왕이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뭐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맥을 좀 짚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의 430년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좀 잘 인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무리가 있고 끌려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고 나 저쪽으로 끌려가기 싫다 해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가 있는,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2차 침공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장인들을 끌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트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다 끌고 갈 때는 그 나라 유다를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다 폐허, 초토화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왕이나 고관들이나 기술자나 장인들을 끌고 갈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는 이들이 반역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재기해서 다시 한번 공격해가지고 올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쪽 지역에 그냥 아주 폐허를 만들어서 화재를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정책을 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의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재기하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고관들과 왕이나 광이나 백성들이나 이런 장인들을 의지했던 것을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가요, 7절 우리 다시 말씀 보십시다. 7절 보고 좀 이게 좀 이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배반하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좀 알아. 하나님만 좀 의지해봐라. 왜 하나님 의지하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 의지하느냐? 답답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을 의지하냐? 그럼 좋다. 물질을 의지하냐? 그럼 물질을 뺏어가야지. 명예를 의지하냐? 그럼 명예를 뺏어가야지. 그런 다음에도 둔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 징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 70년 동안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안식 70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선택받았던 이 땅은. 그 예언대로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인력을 더욱더 충동원해서 대항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저들을 의지하는 군사력, 경제력, 핵심 인력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한번 내가 뺏어가서 저 포로로 끌려가, 그저 위치를 바꿔 놓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포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잘 세워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좋은 무화과 같은 극상품 무화과 같은 이런 임재로 만들어 키울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극상품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의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치우기는,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는 것은 단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을 버림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니?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그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니까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포로로 흩어고 애굽을 흩어지는 거 흩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난당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것이며 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하며, 또요, 조롱과 조소를 받게 하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이런 단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우리들에게 또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 좀 의지하라. 내가 준 선물만 의지하지 말고 선물의 근원 대신 나 좀 바라봐라. 나 봐. 이 애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들을 줄 아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생각해야 할 것은, 같은 유다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무화과가 되고 누구는 나쁜 무화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 여부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무화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무화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되어졌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이제는 목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 오늘 하늘을 쳐다보며 만나를 내려주셔야 내가 먹겠습니다. 삽니다.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러던 그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군사력도 늘어나가지고 스스로 안보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그런 대로 살만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져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게 되어지니,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no problem, 괜찮아, 됐어, 오케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만 가득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이거 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절실하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느끼지 말고, 병들어서 느끼지 말고, 건강할 때 느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느끼지 말고, 가정이 편안할 때 주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밥 잘 먹고 밤에 밤 잘 자고 화장실 잘 갔다 오게 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는 거예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더 뭐 누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붙잡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져야 하나님 주요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하지 말고요. 여유가 있었을 때 그래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해주셔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에녹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때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돌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이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요, 농부의 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과수나무보다 더 많이 손이 필요합니다.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방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시로 잘 익은 열매를 많이 따줘야 합니다. 나아가 열매 자체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버려요. 그러니까 잘 돌봐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농부의 많은 수고와 결실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무화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매일같이 같이 24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실제로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살아갈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뭐 어떡합니까? 눈치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주셔서 그들 유다 백성들이 번성했죠. 그 경제적으로 거기에서 잘 살게 되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높은 자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왕 다음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비의 자리까지도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경제, 이게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그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장사 잘하고 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래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똑똑한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많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을 저 바빌론 땅에 무화과 나무처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붙잡아주고 돌봐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돌봐주신가니? 5절 다음 절 몇 절일까요? 6절 한번 보자고요.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어떻게 해요?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포로로 되어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서 좋게 하시는데, 상황을 바꿔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심고 뽑지 아니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 주님 찾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 괴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지날 때, 그러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 상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서도 돌봐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돌봐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봐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참, 이 나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져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한 방에 정말 이렇게 일으킨 대한민국을 위태롭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기도 많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큰 염려이든 작은 염려이든 모든 거 다 주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좀 알아줘.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를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축복들을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선물을 만족하며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선물 이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까? 근데 자신들은 그것을 몰라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전통에 따라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습관에 따라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영적인 위치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힘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좋은 무화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당한 채 나쁜 무화과처럼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그건 잘 압니다. 그러나 예림이 평소에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절기 따라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절기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속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서 전혀 떠나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 7절 말씀, 하반절 말씀한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 처해서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릴 경우가 있어요. 해외 출장 가신 분,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신 분, 현장에 나오시기 어렵겠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을 주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속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 충만 이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오늘도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 늘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